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생각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2절로 3절. 요슈아 쇼노 이쇼노 니세조리 산세죠. 고이쇼니 육구리 오요미 다시마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할렐루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시는 일을 실현시키려고 여호수아를 앞장 세우시고, 그리고 그 땅으로 들어가라.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여지는 넓은 세상들이 있습니다. 일본도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땅은 중국보다 작지만은 바다는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넓은 나라, 큰 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땅덩어리로 하면은 러시아나 미국이나 중국 대단합니다. 카나다도 대단합니다. 미국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도 6시간인가 얼마가 날아가야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세상 보이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눈에는 보여지지 않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이루어지는 우리의 마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마음은 좁아지면 판을 꼽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넓어지면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의 세계는 일본도 담겨지고 우주도 담겨지고, 이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질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거처로 삼으시고 좌정하시고, 그러므로 이와 같이 놀라운 신비롭게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세계를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그 사실은 창세기 1장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므로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한없이 넓고도 광대한 마음의 세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나이까,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 어디, 저 다른 어떤 세계, 우주밖에 어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 안에 마음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은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의 세계가 소중한지, 여러분들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일을 먼저 하잖아요. 마음을 살피잖아요. 밖을 보는 것보다 내 안을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저들이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너희 안에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던지어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마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정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마음을 지어주신 것은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담게 되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께서 저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할 것이요,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을 담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보배롭고 복된 우리들의 마음의 세계 속에, 이 어둠의 세계, 사탄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지옥의 뚜껑을 열어놓은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에는 저주스럽고 악하고 불쾌하고 이러한 것에 완전히 죄악의 쓰레기장과 같이, 고미바 같이, 그렇게 우리들의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수아를 향하여 이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오늘날 현실의 우리들의 말씀으로 응용을 하고 이해를 하면은 우리들의 마음의 세계를 살펴서, 마음의 세계를, 마귀가 다스리고 죄악이 가득 찬 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우리 예수님으로 정복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중요한 기도가 나라의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오시고.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마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끝도 없이 소중합니다. 이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러지만은 성경에는 불의한 자들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고 탐색하고, 그리고 도적이나 아니면은 후욕하고 토색하고 이러한 온갖 죄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차지하지도 누릴 수도 없는, 그러면서도 저들은 무지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비참한 존재인 걸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명기 7장 1절로 말씀에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여서 차지할 그 땅에는 너보다도 힘이 있고 강력한 7 족속이 있는데,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너보다도 많고 힘이 있고 강력한 7 족속, 그거를 하나님이 쫓아내시는데 너희들이 그리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조그마한 전도책 잡지가 저도 보았습니다. 이름이 박군의 심정입니다. 성이 박씨고 박군의 심정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어릴 때 그것을 보았는데 세상에 인터넷을 보니까 지금도 그게 있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7 족속이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7가지 귀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제일 위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개구리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요 말이 악해지고 사나워지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 개구리는, 저는 시골, 아주 산골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집 앞에 바로 연못이 있고 그리고 논들이 있었는데요, 개구리들이 울어댈 때는 밤새 개굴개굴 개구리 소리 굉장합니다. 필요 없는 말들, 온갖 나쁜 말들. 사람들의 마음에는 말의 귀신이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에는 우리들의 말의 실수가 많은데 말의 실수의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저희들, 그 속에는 사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공작새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보면은 공작의 새가 있는데 이 새는 교만하여 자기의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나타내려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뿐만 아니라 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조하더라. 뱀 같은 이러한 귀신이 마음에 있어가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러한 사람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한번 잘못 물리게 되어지면요, 그 상처가 치유가 잘 안 됩니다. 혹은 몇 달도 가고 혹은 몇 년도 가고 어떤 데는 평생도 갑니다. 사람의 입에는, 그 입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염소는 음란을 상징합니다. 역대하서에는 여로보암 왕이 수염소 우상을 위하여서 제사장들을 세워서 수염소를 섬기게 했습니다. 정말 이와 같이 정욕의 덩어리로 살게 하는 이러한 염소의 세계가, 마귀가 있고, 뿐만 아니라 호랑이가 있습니다. 말만 잘못하면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고 사람이 사납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있으면 피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에는 가인이 2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가인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를 안 받으시니까 화가 났습니다. 분노하고 성을 내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자기 동생을 죽이는 일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호랑이와 같은 이러한 것이 있는가 하면 돼지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끝이 없고 욕심을 내고 또 욕심을 내고 만족을 모르는 그러한 돼지 같은 귀신이 있는가 하면 거북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양을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세우시고 내 아버지로부터 저주받은 자들이요,
나를 떠나라. 악마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되면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 영원한 불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은 인생이 죽는 거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로 살아야 돼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유명한 어느 목사님이 지옥을 갔다고 합니다. 가서 거기에서 불못도 고통스럽고 온갖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곳이 있는데 제일 고통스러운 게 희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그렇게 소중한 걸 몰랐다는 거예요. 희망이 완전히 없는 영원한 지옥의 그 세계. 그러므로 기엘케고와 철학자는 하는 말이, 절망이 무엇이 절망이냐? 절망에서 절망하는 절망이 절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옥은요, 끝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에 발바닥으로 밟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 제일 첫 이 세상에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시면서 첫 말씀이 회개하라. 저렇게 사탄이 자리 잡은 곳에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속에 확 빛을 비추시어서 우리들 속에 있는 온갖 이러한 죄악의 귀신들, 악마, 사탄들 다 쫓아내십니다. 사람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 회개입니다. 잘하고도 회개하고 못하고도 회개하고, 남에게 욕을 들어도 회개하고, 칭찬 들어도 회개하고, 죽었어도 회개하고, 무조건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에요. 회개의 신앙의 사람은 아무리 억울한 말을 듣고 성나게 하는 말을 들어도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호랑이가 얼씬도 못해요. 무시무시한 독을 품은 말이, 그 속에 사탄이 그 독사 같은 마귀가 들어오지를 못해요. 회개는 천국이 그 마음에 건설되어지는, 회개하는 순간에 이러한 모든 악마 사탄들이 참으로 달아나게 되어지는 이 사실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첫 말씀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저 다 쫓겨나가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실컷 잘해주고 도와주는데도 욕을 얻어먹고, 아무리 그를 위해서 보배롭게 뭔가 일을 했어도 뒤에 들어오는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아도 그를 보고 악담을 하거나 저주를 하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모든 건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네 속에 죄악이 가득 차고 참으로 강하고 강력하고 숫자가 많고 힘센 7 부족이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회개하는 심령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지혜 백성들에게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너희 마음에 온갖 악한 것이 가득 있더라도 회개하면은 흰눈과 같이 되어지고 양털같이 회개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사랑을 품으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게 되어지고, 마음의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기게 되어지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모든 우리들을 점령하고 있는 어둠과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십자가가 그의 삶의 내용이 되시고,
이러한 사람들이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어느 나이 많은 목사님이 세상을 떠날 때에 제가 그분의 병상 옆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숨이 막 멎어가는 그 양반이 손을 들고 막 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 뭘 하고 계세요? 하니까 온 세상에 하늘에 땅에 찬송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찬송이 찼어요? 했겠네. 그 노인네가 그 속에 부르는 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러면서 그분이 그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어쩌면 이렇게 찬송으로 가득 찼느냐고. 여러분의 이러한 분들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그를 품에 안으시고 영원한 영광의 세계로 영접하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가는 길을 따라서 천국으로도 가고 영원한 멸망으로도 가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모두 회개하는 영혼으로서 참으로 영원한 영광 속에 주님의 품에 안기어지는 이러한 거룩한 백성들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회개로서 내 마음을 일일이 다 밟아서 정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와 찬양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설사 죽음 앞에서도 찬양하는 이러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 중에 축복이 하나님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의 자리에 내가 서가 있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자리에 내가 존재하여 있고 이러한 백성들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와 나는 더불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의 예화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인도의 앤서니 드멜로라고 하는 분이 쓴 소금 인형이라는 이러한 짧은 글이 있습니다. 특이한 재료로 만들어진 인형인데 그 인형이 소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태어난지도 잘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그는 자기의 태어나고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바위에게 물었습니다. 예,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니? 아니, 난 잘 몰라. 저 숲에 가서 물어봐. 숲에 가서 애들 너희들 내가 누구인지 아냐 하니까 우리는 잘 몰라. 저 태양에게 물어봐. 환하게 천지를 비추는 태양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냐? 그러니까 태양이 하는 말이 온 세상을 불어가는 바람에게 한번 물어봐. 바람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니? 그러니 하는 말이 너를 알고 싶으냐? 그러면 바다에게 찾아가 보라는 거예요. 산을 넘었습니다. 들판을 가로질렀습니다. 며칠을 걸어서 바다를 향해 갔습니다. 세상에 바다에 가서 보니까요, 와, 펼쳐져 있는데 눈앞에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끝이 없는 바다가요. 거기에서 파도가 치는데요,
온 바다가 살아서 출렁이고, 야, 이게 바다구나. 소금 인형이 바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아니? 너를 알고 싶어? 그럼 이리로 들어와봐. 소금 인형이 그 말을 듣고 살그머니 왼발을 내어 밀었습니다. 세상에 발이 녹아지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 도망을 하려니까 바다가 하는 말이 겁내지 말고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들어갔습니다. 온몸을 잠그게 되어졌습니다. 소금 인형의 온몸이 점점 녹아져 사라져가면서 그는 뭔가 조금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작은 알맹이 하나가까지 다 녹아질 때 환희에 차서 외치는 거야. 내가 바다였구나. 내가 바다였구나. 야, 내가 바다였구나. 소금 인형의 그에게는 불안도 사라지고 의문도 사라지고 어떤 염려도 다 사라진 바다와 함께 출렁이는,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로 참으로 그 사랑에 우리는 출렁거리고 그 은혜로 우리는 충만하면서 참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자유로서 파도치며 일렁이면서 하나님의 나라 축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바다에 녹아져 버린 소금 인형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로 되어진 백성에게는 뭐 인생의 염려, 근심, 걱정이 자리를 못 잡아요. 불안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요. 그 마음의 모든 세속적인 것이 떠나가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출렁이고 일렁거리며 하나님으로 노래하고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죽음 앞에서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한다며, 그러므로 우리는 늘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려다 하리라.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도치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우리 여러 성도들, 우리들의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내게 일깨워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임재 속에, 사랑 속에 참으로 함께 파도치고 일렁이며 유유하여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까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들의 마음의 세계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어서 그분이 나로 인하여 즐거이 기뻐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 여러 성도님들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유유하게 이 땅을 보배롭게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 나라 저 천국으로 우리 모두 승리 개선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송가 524장 고약군이지 연방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